앞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 설명한 바울은 이제 자신이 그러한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부터 7절과 이어지는 8절부터 13절에서는 비슷한 내용이 반복됩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첫째,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 둘째,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선포했다는 것, 셋째, 그 결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담대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고 소개합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의 일로 갇힌 자로 번역된 표현은 직역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갇힌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던 것처럼 자신을 붙들고 있는 것은 로마 제국,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비록 육신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갇힌 상태이기에 그 누구보다 영광스럽고 자유로운 상태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바울은 자신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하면서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 한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포로됨이 그의 자발적인 결정이며 간절한 소원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의해 결박되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갇힌 자가 되는 것은 분명 수동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능동적인 자세로 받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도 동일한 태도를 보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득불해야 할 일, 곧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고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일이지만 바울은 그것을 자발적인 의지로 행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필연성과 자발성이라는 대립되는 두 개의 개념을 신앙 안에서 통합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반드시 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일을 자발성과 기쁨의 태도로 행하는 것이 성도에게 요구되는 삶의 자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갇힌 자가 된 것이 이방인 성도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앞서 2장에서 바울은 전에는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유대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졌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것을 위해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도록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인해 갇힌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화평과 축복과 같은 좋은 것들을 얻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높으심만을 닮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과 같이 우리를 위해 갇힌 자 되어 참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근사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죽으심을 닮으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 말합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되는 좋은 것들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참으로 예수님을 닮기를 소원하며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에베소 성도들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결과가 바울과 같이 고난과 핍박을 당하다가 결국 감옥에 갇히는 것이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며 낙심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고난 중에서도 장래의 은혜와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고 하며 자신을 걱정하는 성도들을 복음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이 당한 현실, 지금의 상황과 고난을 이기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평안한 상태에 있어야지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기뻐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기뻐할 때, 세상 기준으로는 결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을 찬양할 때 우리를 통해 복음의 능력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2절부터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만약 에베소 성도들이 바울이 선포한 복음을 들었다면 그들도 바울이 깨달았던 복음의 비밀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2절에서 바울은 그가 받은 계시를 가리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 행하신 놀라운 섭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경륜이라는 단어는 청지기가 하는 일, 직무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집을 관리하고 경영하는 일과 그 일을 하는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보통 직분으로 번역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직분이라고 하기가 어색하기에 경륜으로 번역합니다. 경륜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경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경륜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표현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행하심이 은혜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3절에서는 은혜의 경륜이 무엇인지 더 설명합니다. 그것은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본래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되어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해 우리가 알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비밀입니다. 은혜는 경륜으로, 경륜은 계시로, 계시는 비밀로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 비밀을 알게 하셨는데 그 비밀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세상의 지식과 세속적인 관점으로는 이 비밀을 결코 알아챌 수 없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자들만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비밀은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지 못했고 보지 못했지만 그 비밀을 깨달은 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을 통해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인간적인 지혜나 지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성령의 알게 하심을 통해 된 것입니다. 그 경륜의 구체적 내용은 그리스도의 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목해 되어 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미리 계획하시고 성취되게 하신 것이므로 은혜의 경륜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깨달은 이 계시의 비밀을 이미 에베소 성도들에게 알렸습니다. 바울이 계시로 말미암아 깨닫게 된 이 비밀, 곧 복음이 바울을 예수님의 포로로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안해낸 사상과 철학에 헌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로 말미암아 알려진 비밀을 깨달아 그 복음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았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아마도 거짓 사도들의 다른 가르침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동안에는 아직 거짓 교사들의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약 4, 5년 후에 보낸 디모데 후서에서는 거짓 교사들이 에베소 교회에 큰 피해를 주고 있음이 드러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바울은 자신이 계시로 받아서 전해준 이 복음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5절,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바울이 말하는 비밀은 수수께끼처럼 알기 어렵고 알 수 없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 비밀은 다른 사람에게 밝힐 수 없어서 숨겨야 하는 비밀이 아닙니다. 이 비밀은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어서 지금까지는 감추어져 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 밝히 드러난 진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은 비밀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아무런 차별 없이 한 지체가 되어 교회로 하나 되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것은 사람이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차원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 진리를 은혜로 알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이것을 온전히 알지 못했고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일부를 보았을 뿐 그 완전한 그림을 볼 수 없었습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은 그 웅장한 구원의 완전한 그림을 바울에게 계시하셨고 그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반복해서 이 위대한 진리를 말하고 거듭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에게는 새로운 것이기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반복해서 듣고 다시 생각해야 할 만큼 깊고도 풍성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진리를 반복해서 말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은혜로 알게 된 비밀, 이 귀한 진리를 반복해서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의 비밀이 다른 누구에게도 드러나지 않았고 오직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나타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도적인 복음의 권위와 진실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복음의 비밀을 들은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그것을 받지 못한 사람의 아들들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들은 다른 세대에 속한 자들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세대란 시간적으로 이전의 세대라는 의미와 더불어 계시를 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 즉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복음의 비밀은 오직 때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도들과 더불어 선지자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도들 외에도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복음 사역자들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복음의 비밀이 성령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아무리 지혜롭게 보이고 그럴듯하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므로 진실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복음의 핵심 진리에 대해 다시 강조하는데 함께라는 표현을 3번 반복하여 설명합니다. 이방인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 진리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각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인해 서로 연합되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약속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었기 때문에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에 그 모습 그대로 함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막힌 담을 허무셨기에 어떤 것도 막을 수 없고 방해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의 결과이며 우리에게 복음이고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감추어진 비밀이 아닌 밝히 드러난 진리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주님의 거룩한 선지자들 및 사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구약과 신약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가르치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와 다시 오실 메시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 중의 왕이시나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섬김을 받으시지 않고 섬기려고 오셨으며
구약 선지자의 모든 약속과 율법을 다 이루시고 순종하사 인격과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신 선지자가 되셨으며 짐승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삼아 화목제를 드리신 제사장이 되십니다.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완수하고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자신 안에서 통일하신 메시아는 마지막 때에 다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그때에는 사람들의 일부는 심판의 부활로, 다른 일부는 생명의 부활로 모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성령께서 다른 세대의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 말은 선지자들 및 사도들에 의해 기록된 성경 이외에 참 메시아의 비밀을 가르치는 다른 계시는 없다는 뜻입니다. 오직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을 영원한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세상의 관점에 따라 더하거나 빼지 않고 내 마음대로 왜곡하지 않고 바르게 깨닫고 이해하며 순종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신 이 진리를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얼마나 영광스러운 축복인지를 기억하며 매일매일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7절에서는 이러한 복음을 대하는 바울의 태도가 나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복음을 위해 일하는 자, 복음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참으로 자유로운 자였지만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9절과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복음의 일꾼은 자기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복음의 일꾼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부어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는 타인을 위하여 자신이 낮아지고 죽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능력과 지혜가 있어도 세상에서 큰 권력이 있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도 풍성한 소유와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십자가의 도라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이끌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진 것들은 복음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소유와 재능과 능력이 우리를 교만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리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해 복음을 위해 일하는 귀한 복음의 일꾼으로 자라나기를 소원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음의 일꾼은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사람인데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제물은 잡아서 죽이는 짐승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하는 거룩한 산 제물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는 복음을 전파하여 이방인이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데 자녀된 그 이방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일꾼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일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런 자가 되었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결코 어려운 숙제, 하기 싫은 일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으로 인해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복음 전하는 일로 부름받은 것이 얼마나 복되고 은혜로운 일이며 영광스러운 자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인 복음을 선지자들 및 사도들이 기록한 성경 전체에 기초하여 올바르게 깨달아 알게 된다면 참된 복음에 기초한 바른 믿음이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을 충만하게 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인해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그 사랑으로 인해 기뻐하며 복음을 전하는 영광스러운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